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6편 10절. 성령 강림절 26번째 주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을 하루 한 주 앞둔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함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시편 136편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모쪼록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가 넘치는 나날들,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월 달이 왜 어찌하든지 감사의 달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11월 달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수감사절은 꼭 농사를 지어야, 그래서 뭔가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넘어서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물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떠오르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또 열매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있던 것까지 소실한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시편의 감사를 한 번 더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의 감사를 선택한 이유는 시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죠? 시편도 역시 그 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기도문과 찬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언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편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성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사, 시편의 감사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사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기에 감사는 인간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신 것이 시편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편에서 감사를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감사 시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사 시편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의 짧은 신앙 고백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무려 26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감사 고백인데요. 시편 136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6편에 시편 107편, 시편 118편, 그리고 역대상 16장, 역대하 5장, 역대하 7장, 역대하 20장, 에스라 3장, 예레미야 33장, 이렇게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볼 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기초가 되는 감사 고백이다. 그런데 그 고백이 몇 번이 나와요? 26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 시편이 모두 150개가 들어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한테 올린 기도문과 찬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이 수천 년이거든요. 수천 년 동안에 왜 150개밖에 기도문이나 찬양문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도 500장이 넘거든요. 500개의 찬송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150개가 아니라 1500개, 15,000개, 15만 개 이상의 기도문과 찬양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선생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엄선하고 엄선해서 150개를 추려서 시편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그 어떤 시편도, 시편에 들어와 있는 시편 중에 어떤 시편도 가볍게 여길 만한 시편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사 시편이 136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시편 136편의 시편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시편 136편을 그레이트 할렐, 위대한 찬양이라는 이름이 따라옵니다. 할렐이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에서 온 말이죠. 찬양하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찬양이 바로 시편 136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의 내용을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1절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2절을 볼까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 136편의 감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펼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24절을 볼까요?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단히 우리가 소중한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누구나 동의하는 감사,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편 136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식사 기도를 하죠. 그때 무슨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 해야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해야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여기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감사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10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유월절 사건이 얼마나 참혹한 사건이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또 가축도 할 것 없이 모든 처음 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망에 이르게 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사건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뭐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갓난 아이들 중에도 처음 태어난 아이, 여러분 장자의 의미가 오늘날은 그게 뭐 강하지 않습니다만은 고대에서는 장자의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장자가 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쉽지 않아요. 이거 인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시편 136편이 위대한 할렐, 그레이트 할렐이라고 하는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참혹한 사건들이 언급이 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 136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가장 많은 분량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을 볼까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도 얼마나 참혹한 사건입니까? 홍해가 죽음의 바다 된 사건 아닙니까? 또 20절을 볼까요? 바산의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될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될까? 사실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11월 달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육체가 부정하다고,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그래요? 그런 음식들이 부정하다고.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어서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때때로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놓고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의 상식이랄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왜 붙들고 씨름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붙들고 씨름해야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왜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지, 성경은 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때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 주러 온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밤을 맺도록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그냥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씨름할 때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이런 걸까? 이렇게 씨름하는, 물론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 그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의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인생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때 우리 인생의 깊이를 더합니까? 인생이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태양은 찬란하게 비치고 모래알은 반짝거리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성숙하게 되는가? 아니면 고통과 신음 속에서 괴로워할 때,
어느 때 인생이 더 성숙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까?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고통 속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걸까?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하는 걸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고 말씀과 씨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씨름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데요. 오늘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감사가 더 깊이 있는 감사,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 요청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즉 다시 말해서 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스라엘 신앙의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조금은 더 깊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선하시다.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토브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이 단어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왜 선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육체는 선한 것이다. 음식은 악한 것이 아니라 음식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선이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만 그러신 것이 아니죠. 둘째 날도 그러시고 마지막 날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뭐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구구절절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을 만드셔서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날짜를 나누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막무가내로 확 펼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설계도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설계도를 가지시고 그 설계도대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순서를 밟아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요, 설계도를 먼저 만들죠. 그리고는 설계도대로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축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땅을 팠어요. 땅을 팠는데 잘 됐다 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도대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토브는 바로 그런 의미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구나, 잘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의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설계자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누구만 온전히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설계자만. 설계도를 설계한 설계자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절성의 판단,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 선이 뭐냐면 토부예요. 아니,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면 그걸 납득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적절성의 문제, 그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의 문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설계도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는요, 없는 것이 생겨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의 존재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저는 과학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지구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목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목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대요. 왜 그런가 하면 목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큰 목성이 유성,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성들을 중력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들이에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이 모두 150개인데요 150개의 시편 중에 가장 중요한 시편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시편 1편을 꼽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들이라면 시편 중에 제일 중요한 시편을 어디다 놓겠어요? 제일 앞에다 놓겠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저는 가장 중요한 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정수라고 보는데요, 그 시편 1편이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 그의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장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의 고백이에요. 시편 1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적절성은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그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십자가만큼 지혜롭고 십자가만큼 능력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틀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꺾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이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그 인자도 마찬가지예요. 인자는 헤세드, 한번 들어보셨죠? 예,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로 가장 유명한 말이 헤세드런지물. 이 헤세드가요,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고 인자로도 번역이,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헤세드가 뭐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헤세드를 가장 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헤세드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고 하냐면 바이블 인 바이블이라고 해요. 성경 속의 성경이다.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로 딱 뽑으라고 한다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헤세드는 어떤 개념이냐? 첫 번째, 이 헤세드는 관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계시는가? 헤세드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사. 근데 이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는 계약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적절성,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주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에요. 때때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혼주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웬만한 기분 나쁜 일에 화를 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오늘 결혼하는 날이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결혼시키고, 혹은 내가 결혼하는 날이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하는 날이니까 좀 다른 일들이 속상하더라도 웬만하면 화내지 않아요.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위대한 사건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만이라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일이 잘 안 되고 속상하고 괴로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해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도요, 이게 사실 간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간적 개념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 이것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선하지 않은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인자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은 시간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질량적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고 하니,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 중에 선하지 않거나 인자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질량적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든지 그 본질에는 뭐가 있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한이 있어도 그 본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고백 뒤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붙고 있는가?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서야 되겠느냐, 여전히 납득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로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우리 1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왜 애굽을 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사님, 그것도 썩 이렇게 마음에 와 100% 동의는. 왜냐하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치시고 구원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수 있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애굽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애굽은 이스라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강자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봤을까요? 벌레만도 못하게 봤을 거예요. 무려 이스라엘은 그런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냥 10절을 읽을 때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요거밖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고백할 때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 400년의 그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들이 모두 다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아무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애굽의 왕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삶을 40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그런데 그걸 왜 하셨어요?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하나님이 홍해를 죽음의 바다로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한. 바산의 옥을 왜 죽이셨습니까? 21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이스라엘에게 강복하시려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왜? 그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 자, 우리 17절 볼까요? 바산의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편에서 서준 존재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늘 유린당했고 이스라엘은 늘 억울한 일만 있었어요.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보란듯이 애굽을 물리쳐 주셨어요. 보란듯이 바로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보란듯이 힘있고 강하다는 왕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치열한 감사의 현장이 느껴지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분 좋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오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내가 지금 단 한순간도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 적군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이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절절하고, 약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감사가 얼마나 간절한 감사가 되는지. 사실은요, 이 136편이 여기 시편 안에 들어오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안에 들어온 이유는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 옛날 애굽에서만 노예 생활을 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속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가두신 이에게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감사를 하고 있는 이의 그 절절함, 그 치열함,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약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치열한 감사.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전쟁터의 감사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감사의 전쟁터. 내가 어찌하든지 감사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겠다. 처음에 제가 질문한 것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고 수용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너무 연약하게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너무 보잘것없게 살아왔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은 과학 문명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2년간 그것이 아무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 코로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 여실하게 증명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가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6편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가 우리에게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실 수 없는, 당장이라도 꼬꾸라져도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지 않을 것이고 이상하리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에 계세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붙드세요. 치열하게, 절절하게, 간절하게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36편의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믿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를 휘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이나 내 손에 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하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